여름이면 늘 그래왔지만 요즘은 유난히도 더운 듯합니다. 조금 움직이기만 하면 땀이 많이 나고요. 계단을 오르려고 하면 마스크 속 호흡이 쉽게 가빠집니다. 몸이 금방 처지고 피곤해지기 일쑤죠.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해서 평소에 꽤나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려 신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엔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피해망상, 정서불안,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 질환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정신과 영혼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구원과 연결지어 말할 때 영혼의 구원이란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때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은 아닙니다.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럼 생명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믿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서 나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죠. 무엇의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영혼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한 예로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인권의 차원에서 다룹니다. 인권의 차원. 또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다양성의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다양성의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또 이 문제를 창조주의 실수, 하나님의 실수 이런 표현으로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이자 치료받아야 할 질병임을 알고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죠. 만약 누군가가 동성애에 빠져 있다면 물론이거니와 인권의 차원에서든 혹은 다양성의 시각에서든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더 나아가 생각만 아니라 옹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와 같은 죄는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여름철에 주의하고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게으름이라는 죄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오늘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게으름은 왜 죄가 되었나? 게으름은 왜 죄가 되었나?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게으름이 원래 죄가 아닌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죄가 되었다, 죄로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책의 내용을 일부 인터넷에 소개해 놓았는데요. 책의 내용 가운데 게으름이 나쁘다는 건 만들어진 개념이다. 게으름이 나쁘다는 건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런 글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게으름을요, 이 산업사회의 발달, 그리고 권력, 노동과 같은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 속에서 다룬 것 같아요. 흥미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게으름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으름과는 좀 차이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쉬는 것이 게으름은 아닙니다. 쉬면 인생이나 사역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죠.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 몸이 고장나기도 하고요. 정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폐해지곤 합니다. 인생엔 절대 휴식이 필요한 그런 때가 분명히 있기도 하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게으름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성향,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 그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에 담긴 성경적 의미를 성경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오죠.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다음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되죠. 자, 이 남겨진 사람들, 이 맡은 것을 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요.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죠. 그래서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돈을 불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감추어 둡니다. 묻어두는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종들을 불러서 그들과 결산을 하죠. 맡긴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남겼는가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야,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슬금슬금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제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돈을 취리하는, 요즘 같으면 은행 같은 데 맡겨서 이자라든가 그렇게 하면 이것이 더 늘어날 수 있었을 텐데, 재산이 늘어날 수 있었을 텐데 어찌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도로 가져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게으름의 반대말. 어렵지 않죠? 부지런함이 그 반대지요. 한자어로는 근면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을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에서도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하고 있어요. 또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대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부지런한 자는요, 단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그 부지런함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 이 충성은 성실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되며 성실한 자, 유익한 자, 특히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게으른 자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악하고 불충하며 불성실하고 무익하다. 특히 주인에게 무익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요. 또 정직하지 못한 자로도 나타납니다. 15장 1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렇게 가시울타리와 대로를 대조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한다. 그래서 이 게으르다는 것의 반대로 정직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죠.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장사하지 않고 받은 돈을 땅에 묻어서 감추어 두었을까? 왜 그렇죠? 장사하기에 그 돈이 적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 1달란트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돈을 땅에 묻어 감추어 두었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 종은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을요, 굳은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은요, 엄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달리 말하면 구두쇠 이런 뜻도 있고,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이로 알았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주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오해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생각으로 할까요? 만일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린다면, 내가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빠졌고 결국 주인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주인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아시다시피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그것을 신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릇된 신지식을 갖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사는 자, 그리고 그분에게 상 받기 위해서 사는 자, 그것은 삶의 목표 방향이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온전하며 칭찬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른 신지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전이 누구인가 합니다. 우리의 상전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육신의 상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직장에는 회사의 대표가 있죠. 또 우리의 상사들이 있습니다.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승진시켜줄 권한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상전 또한 결국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다. 모든 인류의 상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려는 마음이 확고할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요. 마음을 다하여 그 일에 충성과 성실을 다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그 일이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잠언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대에 일반적으로 부지런함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부지런함, 그 근면의 유익에 대해서 잠언이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나왔는데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다. 결국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결국 부지런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까지 풍족해진다, 부유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근면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 잠언의 기자가 볼 때에 이 부지런한 자보다 게으른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부지런한 자에 대해 할애하는 것보다 이 게으른 자에 대해 할애하는 것이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 일부만 볼 수밖에 없는데 게으른 자의 모습이 이 잠언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10장 2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상전이죠, 육신의 상전 혹은 주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습니다. 이는 우리 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자, 이 게으른 자,
게으른 뱅이죠. 게으른 뱅. 게으르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아주 골칫덩이라는 골칫덩이다. 이빨에 이에 식초 같다. 이 표현은 어느 거를 연상하면 되냐면요. 이가 성한 것이 아니라 이가 상한 것, 이가 깨지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식초를 먹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통증이, 고통이 엄청나죠. 뒤에 것은 이해가 쉬워요. 눈에 연기 같다. 눈에 매운 연기가 들어간 것처럼 고통스러움. 부리는 주인이 그 게으른 종으로 말미암아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술을 기대할 때 식초를 주거나 불을 피우라고 했더니 불은 못 피우고 연기만 많이 내는 종이라면 어디 쓸 데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의 한 부분인 거예요. 19장 24절과 26장 1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음식에 담긴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손을 넣고 이제 음식에 담긴 음식을 잡습니다. 잡기는 잡는데 입으로 올리질 않아요. 그것을 마치 괴로워하는 것처럼 그런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죠. 26장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다. 이 돌적이가 무엇이냐면 일종의 경첩과 같은 거예요. 문짝하고 벽을 연결하는 축, 그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문을 열고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돌게 되는 거잖아요. 돌적이를 결코 떠날 수 없어요. 문은요. 자,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게으른 자는요. 자기에게 익숙한 영역, 환경을 결코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취성이 없습니다.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게으른 자가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침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거예요. 침상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침상이 있지만 이 게으름은 우리가 밤에 자는 그 잠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장 13절에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도 있죠.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게으른 거죠. 이 게으른 자들은요, 변명이 많습니다. 핑계거리를 찾기에 바빠요, 오히려.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26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왜 나가서 일하지 않느냐? 얘기할 때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나가면 잡아먹을 것 같아서 내가 잡아먹힐 것 같아서 두려 못 가겠다. 이와 같이 온갖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것이 게으른 자의 속성이고 모습이다. 이렇게 이 잠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이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빈궁과 곤핍은 이제 극심한 가난을 말하는 거죠.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난이 강도같이 옵니다. 군사같이 옵니다. 이 군사는 대적이겠죠. 대적같이 올. 그 손해가, 그 손실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밀어닥쳤을 때 당하게 되는 그 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빈 궁과 곤핍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국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패가 망신하게 된다.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19장 15절에 좀 더 심각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입니다. 이 게으름을 뭐로 말합니까? 태만, 나태함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깊이 잠들게 한다. 단지 잠자리에서 침상에서 깊이 잠자는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정신을 졸게 하고 영혼을 잠들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1장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바로 본질이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잠언이 말씀하는 게으름은 바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이 일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고자 하는, 일하기 싫어하는 그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결국 자기를 죽이는, 스스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폐해를 게으름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지만 잠언이 주는 지혜 어떤 것입니까? 개미에게서 배우라.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었는데요.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잠언 기자가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동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미는 부지런하고 배짱이는 띵가띵가 놀기만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물론 오늘날에는 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개미라고 해도 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 중에 정해진 퍼센테이지의 그 마리들만 열심히 일하더라. 이렇게 또 통계나 혹은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개미가 많이 일해도 낮 시간에 20%밖에는 일하지 않더라. 이러한 또 통계와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지식,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가다 보면요, 계속해서 일하고 무엇인가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무언가를 물어가거나 혹은 협력해서 그것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물론 여왕 개미를 중심으로 가지요. 우리는 개미의 모든 속성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까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되겠어요. 두령, 감독자, 통치자 없다는 건 뭐냐면 시켜보는 눈이 없어도요,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는 여름에와 추수, 그럼 가을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가을 거기가 추수인데 계절적으로 조금 다르기도 하지요. 다르기도 해요. 열심히 여름에 일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이 이스라엘의 맥락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름, 특히 초여름, 무더울 때가 바로 추수기이기도 합니다. 밀을 추수하는 그럴 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 동안이나 추수 때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도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비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식을 모은다는 겁니다. 더워도 무더운 여름철이라도 모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비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예비합니까? 이제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을, 이제 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것을, 그때는 나가봤자 찾을 것이, 먹을 양식이 없음을 미리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그것이 겔메에게서 배울 바다. 이렇게 이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오늘은 한 줄기 비가 청량감을 줘서 감사한데,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무더위가 계속 되겠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게으름이 단지 쉼을 넘어서, 안식을 넘어서 나태와 태만과 방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게으름,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게으름이 또한 죄이기 때문에, 죄로 나아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또 모양을 잘 살펴보고 우리 안에 그러한 죄의 속성들, 그러한 게으름의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 몸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따로따로가 아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게으름의 성향, 게으름의 문제, 이것을 좀 더 주의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가 관찰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다. 이런 관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기투합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 만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신 까닭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스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혹은 직장에서 상사가 되고 뭐 이런 것이 다스린 거겠습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소한 일상 가운데 사는 모든 일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중하게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역들이 다 다스림의 범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나 비윤리적인 것이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은 다 그 다스림의 범주 안에 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일 가운데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여름철에 드리고자 하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를 맞는 분들은 예수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일하고 예수 안에서 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